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무엇인가요? 나라. 네, 나라. The Nations Part 1.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번 주는 나라 파트 1, 다음 주는 나라 파트 2죠. 이번 기는 우리가 성경 예언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 오늘 공부가 어떻게 성경의 예언과 연관이 있지라고 혹시 의심하게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있는 그랑 연결해서 보면 아하 그렇구나 이게 성경 예언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14절. 네,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이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또 무슨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세운 나라도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되는 개념에서. 그럼 인간의 나라는 멸망하는 나라죠. 그럼 인간의 나라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맨 처음 시작됐다면 인간의 나라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인간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사람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나요? 행복과 사랑. 예,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계획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 따르기보다 누구의 길을 먼저 선택했어요? 자기의 길. 예, 자기의 길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사람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면서 이 어두움이 시작이 됐는데 어두움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냐면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길을 따를 때 자기의 길을 따를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을 맡기기보다 내 스스로 나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길보다 나의 길을 내 계획을 따를 때에 무엇이 시작된다? 어둠이 시작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하,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선택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는 데서부터 인간 나라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 자치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시작됐나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행하게도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불순종했을 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 책은 무슨 책인가요? 창세기. 그리고 마지막 책은요? 요한계시록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 흘러가는 방향과는 어떤 방향이다?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반대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죄와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모든 인간 정부가 영원했나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아니요. 나라가 일어났고 그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는 또 실패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죄와 악이 창세기 시작된 죄와 악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완벽한가요? 아니요. 예,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지역에 태어나든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불완전하고 불평등이 있고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다니엘 7장 27절을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올 때까지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점점 다 악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좋게 돌아가고 있나요?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기후를 보면 기후가 망가지고 있고 모든 일들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탄이 창시잖아요. 죄의 창시자. 사탄의 영향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에 빠졌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노아 홍수로 이렇게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노아의 아들로부터 홍수 위에 이 세상을 채운 여러 민족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어땠다는 거죠. 하나님께 적대적이었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기들만의 법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홍수 위에 무엇을 지었나요? 바벨탑을 지었죠. 바벨탑. 이 바벨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문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탑을 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했나요? 그러나 바벨의 건축가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의 오만한 자만함 때문에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누구를 찾았나요? 인간인 왕을 찾았어요. 자신들의 지파 중에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왕을 찾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를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나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열방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부르셨나요? 예, 교회를 부르셨어요. 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선전하도록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적인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미션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은 구원의 소식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받아왔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또 오늘의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열방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또 죄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곧 오실 누구?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구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바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인간 나라들을 세우시고 또 인간 나라가 멸망되고 다시 새로운 나라가 세우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나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이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재림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벗어나서 실패를 반복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당신의 율법을 따르는 나라로 부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요구했고 악의 길로 빠져들었다. 교회도 그와 같이 이방 집권자들을 들임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상황은 점차 악화될 뿐이다. 인간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했으나 반역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기 위해 부르신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초대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여지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곧 이른바 이단 박멸을 위하여 사용한 교회인 법왕권이 설립되었다.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다.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로마교가 간 길을 따라간 개신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내왔다. 초대 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배교였으며 그것이 짐승, 곧 법왕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다.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 라고 말하였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환해짐.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될 것이다.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됨으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